가야산의 골짜기는 깊고도 아득했다. 첩첩이 쌓인 산새는 마치 거대한 연꽃이 피어오르는 형상이었고 그 중심에 천년의 세월을 품은 해인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보다는 바람에 스치는 풍경 소리가 더 익숙하던 시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자연을 경외하는 투박한 믿음이 남아 있었다. 이른 새벽 여명조차 아직 사너리에 걸려 꾸물거리는 시간이었다. 해인사 대적광전 앞마당을 쓸고 있는 비질 소리가 정막을 깼다. 스님, 아직 전내도 가시지 않은 앳된 목소리가 빗자루질 소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법명은 성진. 고작 4살배기 동자승이었다. 헐렁한 승복 자락이 발목을 덮어 걸을 때마다 뒤뚱거렸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새벽별처럼 맑고 깊었다. 성진의 어깨 위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곤줄박이 한 마리가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주지 스님인 현암은 비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성진을 내려다보았다. 현암은 평생을 수행과 대장경 보호에 바쳐온 강직한 수행자였다. 그의 눈매는 매섭고 태도는 대나무처럼 곧았으나 어린 성진을 볼 때면 그 엄한 눈빛도 조금은 누그러지곤 했다. 성진아, 아직 종송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는데 어찌 벌써 일어났느냐. 현암의 물음에 성진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무언가를 쑥 내밀었다. 흙이 잔뜩 묻은 그저 계곡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무튀튀하고 못생긴 돌멩이 하나였다. 이거 보세요. 부처님이에요. 성진의 말에 현암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부처님이라니? 그것은 그냥 개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더냐. 흙이 묻어 더럽기 짝이 없구나. 아니에요. 제가 아까 냇가에서 세수하다가 만났는데 이 돌멩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자기는 아주 오랫동안 물살에 씻기고 깎이면서 여기 앉아 있었다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웃고 계세요. 성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돌멩이를 뺨에 비볐다. 어깨에 앉아있던 곤줄박이가 포르르 날아올라 성진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현암은 혀를 찢차며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내가 아직 어려서 헛것이 보이는 게로구나. 부처님은 저기 법당 안에 계신다. 황금으로 번쩍이고 위엄있게 앉아 계신 분이 진짜 부처님이시지. 그런 돌멩이는 썩 내다버리고 손이나 씻고 오거라. 현암의 꾸지람에도 성진은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법당 쪽을 바라보았다. 웅장한 대적광전 안에는 금동 비로자나 불상이 온화하면서도 압도적인 자태로 좌정해 있었다. 화려한 닷집과 엄숙한 향냄새, 그리고 눈부신 금빛 불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성진의 눈에는 다르게 비치는 모양이었다. 저 안에 계신 금색 부처님은 좀 답답해 보여요. 뭐라? 현암은 기가 막혀 하던 비질을 멈추고 성진을 돌아보았다. 감히 불보살림을 두고 답답하다니 이는 불경주에 해당할 만한 망발이었다. 어허! 입 조심하거라. 저분은 온 우주의 진리를 머금고 계신 법신불이시다. 어찌 감히 답답하다는 말을 입에 담느냐. 내가 예불을 게을리하더니 마음마저 흐트러진 게야. 현암은 짐짓 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보통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겁을 먹었을 테지만 성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멩이를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스님, 이 돌멩이 부처님은 시원해 보여요.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곤줄박이랑 이야기도 하고요. 저기 금색 부처님은 문도 닫혀 있고 사람들이 자꾸 절만 하고 어렵게만 대하잖아요. 심심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예경이다. 중생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귀의하는 것이지 심심하고 말고 할 게 무엇이란 말이냐. 너는 어찌하여 겉모습만 보고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현암은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두어 번 쳤다. 그는 늘 형식과 법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깨끗한 승복, 정해진 시간에 울리는 예불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장엄하게 꾸며진 법당이야말로 불교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가 그 믿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었다. 스님은 겉모습만 보신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스님이 껍데기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진의 천진난만한 대꾸에 현암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녀석이. 현암이 빗자루를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하자 성진은 까르르 웃으며 법당 뒤편으로 달아났다. 이 돌멩이 부처님 씻겨드리고 올게요. 나중에 봐요, 스님. 성진의 뒷모습을 보며 현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저런 천방지축을 제자로 두었을꼬. 쯧쯧. 돌멩이가 부처라니. 원. 현암은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사라락 사라락. 빚을 소리는 규칙적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묘하게 어지러웠다. 성진이 품에 안고 있던 그 못생긴 돌멩이의 잔상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끼가 끼어 미끈거리고 울퉁불퉁한 그 돌. 그것이 어찌 황금빛 찬란한 불상과 비교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오후 해인사의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왔다는 노신사는 잘 차려입은 양복 차림에 윤기 흐르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는 불교 미술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주지 스님, 이 해인사의 비로자나 불상은 정말 걸작입니다. 그 곡선의 미학이며 금도금의 상태가 아주 훌륭해요. 제가 여러 절을 다녀봤지만 이토록 관리가 잘 된 불상은 드뭅니다. 노신사는 돋보기를 꺼내 불상의 여기저기를 뜯어보며 감탄을 쏟아냈다. 현암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합장했다. 과찬이십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아니지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법도를 지키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스님의 노고가 큽니다. 현암은 학자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래,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불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이토록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보를 지키는 일이다. 아침에 성진이 했던 엉뚱한 소리는 어린아이의 투정에 불과했다. 그때였다. 법당 문이 빼꼼 열리더니 성진이 고개를 내밀었다. 스님, 밥 먹을 시간이에요. 공양주 보살님이 찾으세요. 노신사가 안경 너머로 성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허허, 아주 귀여운 동자승이군요. 이리 와보렴. 성진은 쭈뼛거리며 법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아침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져 물기를 머금은 돌멩이는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온 햇살을 받아 묘하게 반짝였다. 노신사의 시선이 그 돌멩이에 머물렀다. 얘야, 그건 무엇이냐? 아주 소중하게 들고 있구나. 부처님이에요. 성진의 당당한 대답에 노신사는 파한대소했다. 하하, 부처님이라. 이 으리으리한 금불상을 두고 저 돌멩이가 부처님이라니 아이의 눈은 참으로 엉뚱하고도 재미있군요. 현암은 얼굴이 화끈거려 급히 성진을 제지했다. 성진아, 어른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냐. 얼른 나가 놀 거라. 하지만 노신사는 손을 저으며 성진에게 다가갔다. 아닙니다, 스님. 아이의 말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돌멩이가 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니? 성진은 노신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 부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금색 옷도 필요 없고 큰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바람도 지나가고 개미도 지나가요. 다 품어주시니까 부처님이죠. 노신사의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성진이 들고 있는 투박한 돌멩이와 단상 위에 높이 앉은 금동 불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학문적으로 미학적으로 불상을 분석해오던 그에게 성진의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 다 품어주니까. 부처님이다. 노신사는 작게 중얼거렸다. 현암 역시 성진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옴을 느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
그것은 무소유를 가르치는 불가의 가르침과 닿아 있었으나 현암은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자연에서 뛰놀다 보니 하는 소리입니다. 자, 성진아. 그만 가보거라. 현암은 성진을 등 떠밀어 내보냈다. 성진은 네 하고 대답하며 법당을 나섰지만 나가기 전 다시 한번 금동불상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는 총총히 사라졌다. 성진이 나간 뒤 법당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노신사는 아까와 달리 불상을 보는 눈빛이 조금 복잡해진 듯 했다. 스님,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 듯 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산골에서 자라 예의범절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아니요. 방금 그 말, 금색 옷도 큰 집도 필요 없다는 말. 제가 평생 불교 미술을 공부하며 화려함만 쫓던 제 마음을 쿵 하고 때리는군요. 노신사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학자의 칭찬에 우쭐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이 장엄한 형식이 고작 돌멩이 따위와 비교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날 밤 현암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산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다. 달빛이 교교하게 흐르는 마당 한 구석, 장독대 옆에 성진이 아끼는 그 돌멩이가 놓여 있었다. 달빛을 받은 돌멩이는 낮에 보았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이끼 낀 표면은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낸 수행자의 등처럼 보였고 울퉁불퉁한 굴곡은 산맥의 능선처럼 보였다. 현암은 홀린 듯 마당으로 내려가 돌멩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이게 뭐라고? 현암은 손을 뻗어 차가운 돌 표면을 만져보았다. 거칠지만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 전해졌다. 다 품어주시니까 부처님이죠. 성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현암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일어섰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그저 돌일 뿐이야. 내가 잠시 미혹된 게지. 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때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현암은 흠칫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냄새는 요사체가 아닌 대장 경판이 보관된 수다라장 쪽에서 나고 있었다. 불이야. 현암의 외침이 고요한 산사를 뒤흔들었다. 어디선가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마른 낙엽 더미에 붙은 모양이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덩치를 키우며 목조 건물의 기둥을 하지려 하고 있었다. 불이야. 어서 물을 가져오너라. 현암의 다급한 고함 소리에 잠들어 있던 산사가 발칵 뒤집혔다. 요사체에서 자고 있던 젊은 스님들이 승복을 여밀 새도 없이 뛰쳐나왔다. 양동이와 대야를 든 행렬이 우물가와 수다라장 사이를 오갔다.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었고 불길은 낙엽 더미와 낡은 울타리 일부를 태운 뒤 사그라들었다. 대장 경판이 보관된 수다라장 기둥 밑동이 조금 그을렸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현암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마지막 불씨가 꺼지고 연기만 피어오르는 현장을 보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천년을 지켜온 보물이다. 호국 불교의 상징이자 부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나무판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뻔했다는 생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지 스님, 불길은 다 잡혔습니다. 산 짐승이 내려오다 부석을 건드려 불씨가 튀었거나 건조한 날씨 탓에 자연 발화가 된 듯합니다. 젊은 스님이 보고하자 현암은 매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계가 느슨해진 탓이다.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이 이토록 허술해서야 어찌 중생을 구제하겠는가. 당장 오늘부터 야간 순찰을 2배로 늘리고 경내에 마른 풀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치우거라.
서슬퍼런 호령에 스님들은 고개를 조아렸다. 그때 어수선한 스님들의 다리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쑥 들어왔다. 성진이었다. 아이는 불에 타 검게 그을린 울타리 나무 토막 하나를 쪼그리고 앉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성진아, 거긴 위험하다. 물러서거라. 현암이 소리쳤지만 성진은 까만 수치된 나무 토막을 손가락으로 콕 찔러 보았다. 바스라지는 숯가루가 아이의 손에 묻었다. 스님, 나무가 뜨거워서 춤을 췄나 봐요. 까맣게 옷을 갈아입었네요. 춤이라니.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 저 귀한 경판들이 다 탈 뻔했단 말이다. 현암은 성진을 번쩍 안아들고 수다라장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번 기회에 이 철없는 아이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마음먹었다. 수다라장 내부는 서늘하고 건조했다. 살창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경판 사이를 흐르며 묘한 공명을 만들어냈다. 빽빽하게 꽂힌 81,258장의 경판. 그것은 나무로 된 바다였고 글자로 쌓아 올린 산이었다. 현암은 경건한 표정으로 경판 하나를 가리켰다. 보거라 성진아. 이것이 8만 대장경이다. 수백 년 전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고자 선조들께서 한 글자 한 글자 피와 땀으로 새기신 것이다. 글자 하나를 새길 때마다 3번 절을 올렸다고 한다. 이 얼마나 지극한 정성이냐. 이 나무판 하나하나가 바로 부처님의 몸이니라. 현암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는 성진이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숙연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성진의 반응은 엉뚱했다. 아이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귀를 나무판에 갖다 대었다. 스님, 나무들이 다리가 절이 돼요. 뭐라? 너무 빽빽하게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프고 숨이 막힌대요. 밖으로 나가서 비도 맞고 바람이랑 놀고 싶은데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벌써고 있는 것 같아요. 현암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이 녀석이 또. 이것은 벌을 서는 것이 아니라 보관되는 것이다. 썩지 말라고 오치를 하고 바람이 잘 통하라고 창도 과학적으로 낸 곳이야. 이곳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한 곳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닌데. 아까 제 돌멩이는 밖에서 달림도 보고 별림도 봐서 기분이 좋다고 했는데 이 나무 부처님들은 캄캄해서 심심할 것 같아요. 성진은 품속에서 다시 그 못생긴 돌멩이를 꺼냈다. 어둠 속에서도 돌멩이의 표면은 밖에서 머금은 달빛을 기억하는 듯 은은하게 번들거렸다. 현암은 그 돌멩이가 묘하게 거슬렸다. 저 하찮은 돌덩이가 감히 국보와 비교되다니. 그만해라. 그 돌멩이 이야기는 이제 듣기 싫구나.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는 느끼지 못하는구나. 앞으로는 예불 시간에 딴청 피우지 말고 반야심경을 100번 더 외우도록 해라. 현암은 성진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법당으로 향하는 현암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성진에게 깨달음을 주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의 마음만 더 어지러워진 꼴이었다. 다음 날부터 현암 스님은 성진을 더욱 엄하게 가르쳤다. 공양 시간에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게 했고 걸음걸이 하나 합장하는 손의 각도까지 지적했다. 수행자는 겉모습도 반듯해야 마음도 반듯해지는 법이다.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펴라. 성진은 현암이 시키는 대로 네 스님하고 따랐지만 틈만 나면 마당 구석에서 개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나눠주곤 했다. 현암이 보기에 그것은 산만함이었지만 다른 스님들이 보기에는 묘한 풍경이었다. 성진이 앉아있는 곳 주변에는 항상 산짐승들이 경계심 없이 다가왔고 심지어 벌들조차 아이를 쏘지 않고 주위를 맴돌았다. 며칠 뒤 오후 울력을 하던 중이었다. 하늘이 심상치 않았다. 맑았던 가야산 상공으로 검푸른 구름이 빠르게 몰려들고 있었다.
바람에서 비린 물 냄새가 훅 끼쳐왔다.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었다. 현암은 빗자루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오려나 보군. 장독 뚜껑을 닫고 빨래를 걷어라. 스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성진은 마당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땅바닥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현암이 다가가 물었다. 성진아, 비 오기 전에 들어가야지 뭐하고 있느냐? 성진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바닥을 가리켰다. 개미들이 이사를 가요. 아주 높은 곳으로요. 줄이 끝도 없어요. 현암의 눈에도 개미들의 행렬이 보였다. 새카만 개미떼가 마치 검은 실타래처럼 길게 이어져 법당 기단 위로 더 높은 언덕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미물들도 비가 올 것을 아는 게지. 어서 일어나거라. 스님, 비가 많이 올 거예요. 아주 많이요. 개미들이 그러는데 계곡물이 화가 나서 으르렁거린대요. 성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낮고 진지했다. 아이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깊어 현암은 순간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계곡물이 화가 났다는 표현. 어린아이의 상상력이라기엔 어딘가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다. 쓸데없는 소리. 여름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그러느냐. 현암은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성진을 데리고 처마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성진의 말은 허투루 들을 것이 아니었다. 해가 지기도 전에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투둑투둑하며 흙먼지를 일으키더니 이내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었다. 가야산의 깊은 골짜기가 물을 머금다 못해 토해내기 시작했다. 평소 졸졸 흐르던 개울은 흙탕물이 되어 굉음을 내며 흘러내렸고 사찰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현암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빗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고막을 때렸다. 그는 수시로 우산을 쓰고 나가 수다라장과 법당 주변을 살폈다. 배수로를 확인해라. 물길이 막히면 안 된다. 스님들은 비옷을 입고 삽과 괭이를 든 채 빗속을 뛰어다녔다. 해인사는 과학적인 설계 덕분에 배수가 잘 되는 편이었지만 이번 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산 위쪽에서 쓸려 내려온 낙엽과 나뭇가지들이 배수로 입구를 막으면서 물이 넘치기 시작했다. 셋째 날 새벽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수다라장 뒤편 언덕의 흙이 물을 잔뜩 머금어 위태로워 보였고 넘친 물길 중 한 갈래가 방향을 틀어 수다라장 기단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물이 건물 바닥으로 스며들겠습니다. 젊은 스님의 다급한 외침에 현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다라장의 바닥은 숯과 횟가루, 소금을 다져 습기를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물이 침범하면 그 기능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판이 뒤틀릴 수도 있었다. 모래주머니를 더 가져와라. 물기를 돌려야 한다. 현암은 직접 삽을 들고 진흙탕으로 뛰어들었다. 승복이 흙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직 대장경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미약해 보였다. 치우면 또다시 흙더미가 내려와 물길을 막았고 거센 물살은 모래주머니마저 휩쓸어 버리려 했다. 현암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늘을 원망했다. 부처님, 어찌하여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천년을 지켜온 당신의 말씀을 이리 허무하게 잃게 하시려나이까. 그때였다. 빗줄기 사이로 노란 우비도 입지 않은 성진이 뒤뚱거리며 나타났다. 아이는 비에 흠뻑 젖어 생쥐꼴이었지만 표정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성진아, 이 위험한 곳에 왜 왔느냐?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현암이 소리쳤지만 성진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는 배수로에 굽이진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위에서 내려온 물이 꺾이면서 와류를 일으키고
토사가 쌓여 물이 넘치는 결정적인 지점이었다. 물이 아파해요. 성진은 빗소리에 묻힐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자신이 아끼던 그 묵직한 돌멩이를 꺼냈다. 며칠 전 현암이 개울가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것이라며 무시했던 그 돌이었다. 성진은 쪼그리고 앉아 물살이 가장 거세게 부딪히는 바위 틈새, 흙이 패여 물길이 제멋대로 튀는 그 지점에 자신의 돌멩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안 된다. 그깟 돌멩이로 뭘 하겠다는 것이냐. 비키거라. 현암이 달려가 성진을 끌어내려 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성진이 내려놓은 그 투박하고 못생긴 돌멩이가 바위 틈새에 턱하니 박히자마자 거칠게 요동치며 튀어오르던 물살이 돌의 둥근 표면을 타고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이 아닌가. 울퉁불퉁한 돌의 굴곡이 물의 힘을 분산시키고 돌의 무게가 바닥을 눌러주니 쌓여있던 나뭇가지들이 물살에 밀려 쑥 빠져나갔다. 꽉 막혔던 혈이 뚫리듯 쿨럭거리던 배수로가 쏴아 소리를 내며 제 기능을 찾았다. 넘쳐 흘러 수달아장 기단을 위협하던 물줄기가 다시 배수로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현암은 들고 있던 삽을 떨어뜨릴 뻔했다.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수십 개의 모래주머니로도 막지 못했던 물길을 아이 주먹만 한 돌멩이 하나가 잡아버린 것이다. 돌멩이 부처님이 자리를 잡으셨어요. 이제 물이 편안하대요. 성진이 빗물을 닦으며 해맑게 웃었다. 아이의 말대로였다. 성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던 물소리가 한결 순해져 있었다. 돌멩이는 거센 물살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깎이고 씻겨나간 그 돌은 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안아주고 달래주며 길을 터주고 있었다. 현암은 멍하니 그 돌멩이를 바라보았다. 흙탕물 속에 반쯤 잠긴 돌멩이. 금칠도 되어 있지 않고 화려한 연꽃 무늬도 없으며 그저 이끼가 끼어 미끄러운 그 돌덩어리.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금동 불상보다 위대해 보였다. 겉모습이 아니었다. 형식이 아니었다. 현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금불상은 법당 안에 갇혀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고고하게 앉아 있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대장경을 구한 것은 비바람을 맞으며 뒹굴던 못생긴 돌멩이였다. 스님, 비가 많이 오네요. 감기 드시겠어요. 어느새 다가온 성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현암의 젖은 승복 자락을 잡았다. 현암은 천천히 무릎을 꿇어 성진과 눈을 맞췄다. 그의 눈시울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젖어 있었다. 성진아. 네, 내 말이 맞았다. 저 돌멩이가 부처님이었구나. 현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부끄러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다. 빗줄기는 산사의 지붕을 씻어내고 묵은 먼지를 씻어내고 현암에 굳어버린 아집까지 씻어내리고 있었다. 성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자탄 알을 꺼내 현암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람쥐가 스님 배고프실 거라고 줬어요. 드세요. 현암은 손바닥에 놓인 작은 자탄 알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했다. 거대한 대장 경판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있었던 작고 소박한 생명의 온기가 그 안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자 해인사의 젖은 기와들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산사는 씻은 듯이 맑아졌고 계곡 물소리는 청아한 음악처럼 들려왔다. 현암은 젖은 승복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법당이 아닌 배수로 쪽으로 먼저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성진의 돌멩이가 박혀 있었다. 밤새 흘러내린 물에 씻겨 돌멩이는 더욱 매끄럽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합장을 하고 돌멩이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우상에 대한 숭배가 아니었다. 세상 모든 존재에 깃든 불성에 대한 예경이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준 스승에 대한 감사였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성진이었다. 스님, 돌멩이 부처님 안 추우실까요? 아니란다. 저분은 지금 가장 행복해 보이시는구나. 온 산의 물을 다 만나고 계시지 않느냐. 현암의 대답에 성진이 방긋 웃었다. 그 미소가 아침 햇살보다 더 환했다. 성진아, 나에게도 그 돌멩이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들려주겠느냐? 현암이 성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평생을 스승으로 살아온 그가 내 살배기 아이에게 청법설법을 청함을 하는 순간이었다. 성진은 잡은 손을 붕붕 흔들며 대답했다. 좋아요. 저기 숲속에 가면 나무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노래하는 바위도 있어요. 제가 다 소개해 드릴게요. 두 사람, 늙은 주지 스님과 어린 동자승은 손을 잡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법당의 금불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현암의 마음속 부처는 이제 법당을 벗어나 가야산의 모든 풀잎과 돌멩인 바람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진정한 깨달음은 경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에 젖은 돌멩이 하나에도 깃들어 있음을 현암은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하늘은 더없이 파랗고 어디선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비가 그친 뒤 가야산의 아침은 유난히 투명했다. 씻겨 내려간 것은 흙먼지뿐만이 아니었다. 산사를 감돌던 무거운 공기도 현암 스님의 미간에 깊게 패여있던 주름도 한결 옅어져 있었다. 물난리를 겪은 해인산은 도리어 생기로 가득 찼다. 기와 지붕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튕겨냈다. 현암은 평소보다 가벼운 걸음으로 마당을 거닐었다. 수다라장의 배수로는 성진이 놓아둔 돌멩이 덕분에 여전히 힘차게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는 그 돌멩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감동을 느꼈다. 그때였다. 요사체 뒤편 대나무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끙끙 앓는 듯한 작은 신음이 들려왔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느냐? 현암이 소리쳤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대신 댄잎 흔들리는 소리만 요란했다. 호기심이 인 현암이 대숲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던 찰나 성진이 헐레벌떡 숲에서 뛰쳐나왔다. 아이의 승복 앞자락이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성진아, 피. 그 피는 대체 어찌 된 것이냐? 다친 게냐? 현암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성진에게 달려들었다. 아이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는 손길이 다급했다. 하지만 성진은 고개를 저으며 품에 안고 있던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제가 다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파요. 성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고라니 새끼였다. 뒷다리가 찢겨 피가 흐르고 있었고 겁에 질린 눈망울은 파들파들 떨렸다. 아마도 지난 폭우 때 비탈에서 미끄러져 날카로운 바위에 긁힌 모양이었다. 고라니 아니냐. 산짐승이 어찌 여기까지 내려왔을꼬. 스님, 약 발라줘요. 많이 아픈가 봐요. 엄마도 잃어버리고 혼자 울고 있었어요. 성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현암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살생을 금하고 무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불가의 법도이나 야생 짐승을 절 안으로 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는 수행 공간에 짐승을 들이면 소란스러워질 것이 뻔했다. 성진아, 가엾기는 하나 이 녀석은 산짐승이다. 약을 발라 숲 입구에 놓아주면 제 어미가 찾아갈 것이다. 절 안에는 들릴 수 없다. 현암의 단호한 말에 성진은 고라니를 더 꽉 껴안았다. 안 돼요. 지금 밖에 내놓으면 늑대나 살쾡이가 잡아갈지도 몰라요. 다 나을 때까지만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부처님은 다 품어주신다고 스님이 그랬잖아요.
현암은 말문이 막혔다. 며칠 전 배수로 사건 이후로 성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찔러오곤 했다. 부처님은 다 품어주신다. 자신이 가르친 교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니 반박할 말이 없었다. 알았다, 알았어. 대신 내가 전적으로 돌봐야 한다. 법당이나 스님들 수행하는 방에는 절대 들이지 말고 창고 옆 헛간에서만 지내게 하거라. 네. 고맙습니다. 스님, 성진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그날부터 성진의 고란이 간호가 시작되었다. 성진은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붙여주고 부드러운 미음을 쑤어 고라니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기이하게도 야생성이 강한 고라니가 성진의 손길만은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받아들였다. 며칠이 지나자 고라니는 절뚝거리면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녀석이 성진을 어미로 착각했는지 성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마당을 쓸 때도 공양을 할 때도 고라니는 성진의 뒤꿈치에 코를 박고 따라다녔다. 어느 날 새벽 예불 시간이었다. 엄숙한 정막 속에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만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현암은 눈을 감고 산매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탁탁 하는 짐승의 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현암이 실눈을 뜨고 보니 열린 문틈으로 고라니가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진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성진아. 현암이 나지막이 호통을 치려던 순간이었다. 고라니가 법당 안으로 성큼 들어오더니 성진이 방석을 깔고 앉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불상을 향해 앞다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신용을 했다. 마치 스님들이 절을 올리는 모습과 흡사했다. 법당 안에 있던 대중 스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짐승이 예불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전설 속에서나 듣던 것이었다. 현암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성진이 조용히 들어와 고라니 옆에 앉았다. 스님, 얘가 부처님 보고 싶다고 자꾸 보채서요. 조용히 있을게요. 성진은 고라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합장했다. 고라니도 성진을 따라 가만히 눈을 껌뻑이며 불상을 바라보았다. 짐승의 눈망울에 비친 금동 불상은 더 이상 차가운 조각상이 아니었다. 생명과 생명이 교감하는 따뜻한 빛이었다. 현암은 쥐고 있던 목탁채를 내려놓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짐승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누가 말했던가. 축생이라 하여 업이 두텁다 하여 차별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편협한 마음이었다. 내버려 두어라. 제지하려던 입승을 현암이 말렸다. 저 미물도 부처님을 뵙고자 왔는데 어찌 내치겠는가. 오늘 예불은 저 숲속 손님과 함께 올리도록 하자. 그날의 예불은 해인사 역사상 가장 특별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 사이로 가끔 고라니의 숨소리가 섞여들었다. 그것은 소음이 아니었다. 자연이 부르는 노래였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예불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동토오는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성진과 고라니가 나란히 법당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현암은 중얼거렸다. 내가 성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진이가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매일매일이 새롭도다. 폭우 때 무리했던 탓일까 아니면 긴장이 풀린 탓일까. 현암 스님이 자리에 눕고 말았다. 고열이 나고 온몸이 솜처럼 무거워 며칠째 일어나지 못했다. 평생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하던 그였기에 사찰 내의 충격은 컸다. 주지 스님이 눕자 해인사의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스님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다녔고 약을 다리는 냄새가 요사체에 진동했다. 하지만 현암의 병세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어 보였다. 내가 이리 누워만 있어서야. 도량의 기강이 무너질 터인데. 현암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끊임없이 걱정을 쏟아냈다.
자신이 없으면 예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주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그를 더 옥죄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성진이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소반을 들고 있었다. 스님, 제가 약 가지고 왔어요. 약이라니? 공양주 보살이 다려준 탕약은 아까 먹었는데. 성진은 배시시 웃으며 소반을 내려놓았다. 그 위에는 하얀 사기 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게 무엇이냐? 그냥 물이에요. 아까 새벽에 바위 틈에서 떠온 제일 맑은 물이요. 현암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몸보신을 위한 귀한 약재도 모자랄 판의 맹물이라니. 하지만 성진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스님, 이거 그냥 물 아니에요. 제가 오면서 부탁했거든요. 달님한테는 스님 열 좀 식혀달라고 하고 바람한테는 스님 답답한 속 좀 뚫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에는 달님이랑 바람이 들어있어요. 성진은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현암의 입가에 가져갔다. 아, 해보세요. 달님이 시원할 거예요. 현암은 아이의 정성이 기특하여 마지못해 입을 벌렸다.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저 맹물일 뿐인데 입안의 감도는 맛이 달디 달았다. 꽉 막혀있던 명치 끝이 스르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달구나. 참으로 달아. 그렇죠? 제가 아까 맛봤을 때도 참 맛있었어요. 성진이 또 한 숟가락을 떠먹여 주었다. 현암은 받아먹으며 성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걱정 하나 없는 맑은 얼굴. 자신이 알아놓은 동안에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해는 뜨고 지며 아이는 자라고 있었다. 성진아, 내가 없어도 절은 잘 돌아가느냐? 현암의 물음에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잘 돌아가요. 스님들이 청소도 깨끗이 하고요. 밥도 맛있게 먹고요. 아, 참, 어제는 뒷산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다가 부리가 끼어서 제가 빼줬어요. 성진은 제잘제잘 절 안팎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현암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허탈함을 느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야만 유지된다고 믿었던 것은 오만이었다. 스님, 그릇이 비어야 물을 채우잖아요. 스님 머릿속이 너무 꽉 차서 아픈 거래요. 누가 그러더냐? 그냥 제 생각이요. 아까 물 뜨는데 물바가지에 흙이 들어있으면 맑은 물을 못 담잖아요. 그래서 흙을 다 버리고 헹구니까 깨끗한 물이 담겼어요. 스님도 지금 아픈 김에 걱정 같은 거 다 버리고 푹 쉬세요. 비워야 낫지요. 비워야 낫는다. 현암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다. 수행자로서 평생 비움을 강조해 왔으면서 정작 자신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꽉 채우고 있었구나. 현암은 눈을 감았다. 성진이 떠먹여주는 맑은 물이 오장육부를 적셨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본연의 물맛. 그것은 그 어떤 보약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다. 며칠 뒤 현암은 털고 일어났다. 예전처럼 호랑이 같은 기세는 아니었지만 눈빛은 훨씬 깊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예전에는 절을 올리며 도량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불사가 원만히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비우고 또 비우게 해주십시오. 현암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성진을 보았다. 성진은 개미 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설탕 부스러기를 놓아주고 있었다. 성진아. 네. 스님, 이제 안 아프세요? 덕분이다. 내가 준 달림과 바람이 든 약물 덕분에 다 나았다. 성진은 배시시 웃으며 달려와 현암의 품에 안겼다. 현암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불경 하나 읽을 줄 모르지만
이미 삶으로 경전을 쓰고 있구나. 나는 글자에 갇혀 있었고 이 아이는 우주를 거닐고 있었구나. 현암의 마음속에 있던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해인사에는 큰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을 미리 준비하는 연등 불사였다. 계절은 가을이었지만 산사의 겨울 준비와 맞물려 내년 봄을 위한 등을 미리 만드는 것이 해인사의 오랜 전통 중 하나였다. 스님들은 저마다 솜씨를 발휘해 연등을 만들었다. 대나무 살을 얇게 쪼개 뼈대를 만들고 고운 한지를 붙여 연꽃 모양, 탑 모양, 목어 모양 등 아름다운 등을 빚어냈다. 사랑방에는 풀 냄새와 종이 냄새가 향긋하게 감돌았다. 현암 스님은 솜씨가 좋기로 유명했다. 그가 만드는 연등은 꽃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섬세하고 색감이 고와 신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자, 각자 정성을 다해라. 이 등은 너희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현암의 동료 속에 성진도 구석에 앉아 낑낑거리며 등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대나무 살을 다루기는 쉽지 않았다. 풀은 덕지덕지 묻어 옷을 버리기 일쑤였고 한지는 자꾸만 찢어졌다. 며칠 후 완성된 등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 스님들이 만든 등은 하나같이 예술 작품처럼 훌륭했다. 화려한 색깔과 균형 잡힌 모양새가 감탄을 자아냈다. 성진이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리 가져와 보거라. 현암의 부름에 성진은 등 뒤에 숨겨두었던 등을 쭈뼛쭈뼛 내밀었다. 그것을 본 스님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연꽃도 아니고 탑도 아니었다. 찌그러진 공 모양의 종이를 덕지덕지 붙여놓아 울퉁불퉁했고 색깔도 칠하다 말아 얼룩덜룩했다. 마치 짓다 만 벌집 같기도 하고 썩은 감자 같기도 한 기괴한 모양이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현암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이거 제 마음이에요. 성진의 대답에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내 마음이라니? 스님이 등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셨잖아요. 제 마음은 아직 예쁜 연꽃은 아니에요. 가끔 스님 몰래 곶감도 빼먹고 싶고 예불 시간에 조기도 하고 울퉁불퉁 못생겼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기 싫어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성진은 자신의 못생긴 등을 소중하게 들어 올렸다. 근데 스님, 여기 구멍 뚫린 곳 보이세요? 제 마음이 못생기긴 했는데요. 이 사이로 빛이 나가면 더 반짝거릴 것 같아서 구멍을 숭숭 뚫었어요. 현암은 성진의 등을 받아들었다.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만듦새였다. 하지만 거짓말하기 싫어서 똑같이 만들었다는 아이의 말은 현암의 가슴을 묵직하게 쳤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스님들이 만든 등은 완벽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칭, 티 없이 맑은 종이. 하지만 과연 그들의 마음도 저 등처럼 완벽할까? 아니, 나의 마음은 과연 저토록 흠결 없이 깨끗한가? 우리는 어쩌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화려한 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을 켜보자. 현암은 성진의 등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법당의 문을 닫아 어둠을 만들었다. 화려한 연등들의 불빛은 은은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성진의 등은 달랐다. 울퉁불퉁한 표면 때문에 그림자가 기묘하게 춤을 추었고 아이가 송곳으로 아무렇게나 뚫어놓은 구멍 사이로 새어나온 빛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규칙적이지 않기에 더 자유로운 빛이었다. 가공되지 않았기에 더 원초적인 빛이었다. 그 빛은 법당의 벽에 수많은 별을 수놓았다. 아! 젊은 스님들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가장 못생긴 등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현암은 성진의 등을 높이 들어 올렸다. 보아라. 겉모습은 투박하고 보잘것없으나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토록 찬란하다.
우리는 그동안 껍데기를 꾸미느라 정작 그 안의 빛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현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성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성진아, 내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너는 너의 못난 점까지도 사랑하고 그것을 빛으로 바꿀 줄 아는구나. 정말요? 그럼 제 등도 부처님께 올려도 돼요? 되고 말고. 이번 불사 때 가장 높은 곳에 매달 잡구나. 성진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그날 밤 현암은 자신의 완벽한 연꽃 등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흠 하나 없이 매끈한 종이.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과 아집의 껍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송곳을 들어 자신의 연등에 구멍을 하나 뚫었다. 나도 숨 쉴 구멍이 필요하구나. 작은 구멍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제야 현암의 등도 비로소 살아있는 빛을 내기 시작했다. 가야산의 밤바람이 창호지 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마치 잘했다, 잘했다 하며 등을 두드려주는 것만 같았다. 눈이 닷새째 내렸다. 가야산 입구부터 해인사로 오르는 길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다. 세상과 단절된 산사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다. 스님들은 눈을 치우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소나무 가지가 툭툭 부러지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현암 스님은 찻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설광이 비쳐 들어왔다. 그가 아끼는 고려청자 찻잔에서 은은한 녹차 향이 피어올랐다. 이 찻잔은 그의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흙의 비색이 오묘하고 그 형태가 단아하여 현암이 보물처럼 여기는 물건이었다. 이 눈이 언제쯤 그치려나. 현암이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려던 찰나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객승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합니다. 걸걸하고 거친 목소리였다. 현암은 미간을 찌푸리며 방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누더기 승복을 걸친 늙은 스님 한 명이 서 있었다. 승복은 기운 자국이 덕지덕지했고 발에는 다해진 집신을 신고 있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여 수행자라기보다는 거짓골에 가까웠다. 어디서 오신 스님이십니까? 이 폭설에 어찌 산을 오르셨소? 현암이 묻자 객승은 호탕하게 웃었다. 허허, 발길 닿는 대로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다니다 보니 여기까지 왔소이다. 배가 몹시 고프니 밥이나 좀 주시구려.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다. 현암은 내심 불쾌했으나 오는 손님을 박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객승을 방으로 들였다. 방에 들어온 객승은 털썩 주저앉더니 현암 앞에 놓인 찻상을 빤히 쳐다보았다. 꺼차 냄새 한번 좋구려. 한 잔 주시오. 현암은 마지못해 새 찻잔을 꺼내려 했으나 객승은 다짜고짜 현암이 마시려던 그 귀한 청자 찻잔을 덥석 집어들었다. 아니, 그것은. 현암이 말릴 새도 없이 객승은 뜨거운 차를 후루룩 들이켰다. 캬. 향은 좋은데 잔이 너무 매끄러워 손맛이 없구먼. 그러더니 객승은 찻잔을 바닥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순간이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현암이 그토록 아끼던 청자 찻잔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현암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다. 스승의 유품이자 평생의 애장품이 한순간에 깨진 기와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에이, 이보시오. 이게 어떤 물건인데. 현암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러나 객승은 태연하게 부러진 찻잔 조각을 집어들며 혀를 찼다. 허허, 흙으로 빚은 것이 흙으로 돌아갔을 뿐인데 왜 그리 화를 내시오? 어차피 깨질 운명이었던 것을 내가 조금 일찍 도왔을 뿐이요. 뭐라?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오. 수행자라는 분이 어찌 남의 물건을 귀히 여기지 않고. 현암이 언성을 높이자
방 분위기가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그때 방문이 빼꼼 열리고 성진이 들어왔다. 성진은 살기등등한 현암과 능청스러운 객승, 그리고 바닥에 깨진 찻잔을 번갈아 보았다. 스님, 왜 화가 나셨어요? 성진이 현암의 옷자락을 잡았다. 현암은 붉어진 얼굴로 깨진 찻잔을 가리켰다. 이 객승이 내 귀한 찻잔을 깼다.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천하에 둘도 없는 찻잔을 말이다. 성진은 깨진 찻잔 조각 앞으로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조각 2개를 집어 원래대로 맞춰보았다. 금이 간 자국이 선명했다. 스님, 찻잔이 이제야 웃네요. 웃다니? 깨져서 못 쓰게 되었는데 웃는다니? 아까까지는 스님이 깰까봐 조심조심 만지시고 닦으시고 찬장에 모셔두기만 해서 찻잔이 숨을 못 쉬었거든요.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깨지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편히 눕겠네 하고 웃는데요. 성진의 말에 객승이 무릎을 탁 치며 박장대소했다. 하하, 꼬마 스님의 눈이 보배로구나. 맞다 맞아. 물건이 사람을 섬겨야지 사람이 물건을 섬겨서야 되겠느냐. 자네는 그동안 찻잔의 주인이 아니라 찻잔의 노예로 살았던 게야. 현암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찻잔의 노예. 부정할 수 없었다. 찻잔의 흠집이라도 날까 전전긍긍하며 정작 차의 맛보다는 잔의 안위를 더 살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성진은 깨진 조각을 손수건에 곱게 쌌다.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화분에 깔아주면 꽃들이 좋아할 거예요. 흙이랑 친구라서 금방 친해지거든요. 성진이 깨진 조각을 들고 총총히 사라지자 객승은 빙그레 웃으며 현암을 보았다. 부끄럽구려. 늙은 중이 어린아이만도 못하니. 현암은 고개를 떨구었다. 화가 났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부끄러움이 차올랐다. 그는 깨진 찻잔을 통해 자신의 집착을 보았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암이 정중히 합장하자 객승은 손을 내저었다. 내 가르침이 아니라 저 아이의 가르침이지. 저 아이는 이미 만물의 소리를 듣고 있어. 귀하게 키우시오. 그날 밤 현암은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아끼던 찻잔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다.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훈훈했다. 폭설이 그치고 날이 개자 해인사는 분주해졌다.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 행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범종 타종이었다. 해인사의 범종은 그 소리가 웅장하고 여운이 길기로 유명해 타종 때가 되면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소원을 빌곤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타종 연습을 하던 스님이 울상을 지으며 현암을 찾아왔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종소리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어디 금이라도 갔단 말이냐? 겉보기엔 멀쩡한데 소리가 둔탁하고 쇳소리가 섞여납니다. 예전에 그 맑고 깊은 소리가 아닙니다. 현암은 급히 범종각으로 향했다. 거대한 청동종은 위험있게 매달려 있었지만 닭목으로 쳐보니 과연 땡 하는 맑은 소리 대신 텅 하는 둔탁하고 맥 빠진 소리가 났다. 마치 목이 쉰 사람의 기침 소리 같았다. 이런 변고가 있나? 이 추위에 쇠가 얼어붙기라도 한 건가? 현암은 급히 유명한 주물장인을 불렀다. 산길을 뚫고 온 장인은 종을 두드려보고 불을 지펴보기도 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금간 곳도 없고 두께도 일정합니다. 쇠의 성질이 변한 것도 아닌데 소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쇠도 수명이 다하면 입을 닫는다더니
아마 다시 주조해야 할 듯 싶습니다. 다시 주조하다니 당장 대보름이 코앞인데 불가능한 일이었다. 현암은 애가 탔다.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해인사의 대보름은 상상할 수 없었다. 스님들은 돌아가며 종을 닫고 기도를 올렸지만 종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때 성진이 범종각 아래 나타났다. 아이는 두꺼운 속옷을 껴입어 마치 굴러다니는 눈사람 같았다. 성진은 차가운 청동종에 뺨을 대고 가만히 있었다. 성진아, 춥다. 쇠가 차가우니 입술 달라붙는다. 떨어지거라. 현암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성진은 눈을 감은 채 종을 끌어안았다. 스님, 종이 울고 있어요. 운다고. 소리가 안 나는데 운다니. 소리로 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울어요. 너무 춥고 외롭대요. 사람들이 와서 소리 내라 하고 때리기만 하고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꽁꽁 얼었대요. 성진의 말에 현암은 멈칫했다. 돌이켜보니 그랬다. 종이 소리를 내지 않자 다들 종을 탓하고 고치려 하고 불로 지지려고만 했다. 이 거대한 쇳덩이를 하나의 생명으로 대우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가 안아줄래요? 따뜻해질 때까지. 성진은 그 작은 팔을 최대한 벌려 거대한 종의 밑동을 껴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저 두꺼운 청동에 닿이나 하겠느냐마는 성진의 표정은 누구보다 진지했다. 나도 거들마. 옆에서 지켜보던 노스님이 다가와 종의 손을 얹었다. 미안하다. 내가 우리를 위해 수백 년을 울어주었는데 우리는 너를 그저 도구로만 여겼구나. 현암도 다가와 종의 몸체에 손바닥을 대었다.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손을 떼지 않았다. 자신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자신의 참회하는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랐다. 하나둘씩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범종각 안은 스님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말없이 종을 둘러싸고 종을 쓰다듬고 안아주었다. 인간의 체온과 마음이 모이자 차갑던 청동 표면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마치 종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성진이 종에서 떨어지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됐어요. 종이 기지개를 켜요. 성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암은 조심스럽게 닭목을 잡았다. 힘껏 칠 필요도 없었다. 마음을 담아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듯 부드럽게 종을 밀었다. 우웅. 종소리가 터져나왔다. 예전의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부드럽고 웅장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가야산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 꽁꽁 얼어붙은 계곡의 얼음장을 울리고 겨울잠을 자는 산짐승들의 굴속까지 파고들었다. 단순한 쇳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의 소리였고 화해의 소리였다. 듣는 이들의 가슴 저 밑바닥을 건드려 눈물 나게 하는 따뜻한 파동이었다. 아! 현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부처님의 소리로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소리로다. 스님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기술로 고칠 수 없었던 것을 마음으로 고쳤다. 아니,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녹인 것이었다. 성진은 여전히 종 옆에 서서 종이 내는 긴 여운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스님, 종이 이제 안 춥대요. 배가 간질간질하대요. 그의 대보름 해인사의 종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리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종소리를 듣고 이유 없이 콧날이 시큰해짐을 느꼈다고 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서로에 대한 따뜻한 위로였기 때문이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해인사의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무를 하러 갔던 행자 스님이 산속에서 집채만 한 짐승의 발자국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호랑이입니다. 분명 호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행자의 말에 절이 술렁거렸다. 한국 땅에서 호랑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했지만 가야산처럼 깊고 험한 산에는 아직 영물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해가 지면 문밖 출입을 삼갔고 절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다. 현암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 근거 없는 소문에 동요하지 말라. 설사 호랑이가 있다 한들 부처님의 도량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밤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당분간 산행을 금한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밤마다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예전과 달리 굵고 거칠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성진이 보이지 않았다. 요사체를 다 뒤져도 아이가 없었다. 현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성진아, 성진아.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나섰다. 눈 위에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절 뒷담을 넘어 깊은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녀석이 겁도 없이 이 밤중에. 현암은 횃불을 들고 발자국을 따라갔다. 숲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한참을 올라가니 거대한 바위굴 앞이 나왔다. 그곳에 성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다. 성진아. 현암은 숨이 멎을 뻔했다. 호랑이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눈에서는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덮칠 것 같은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상황이 이상했다. 호랑이는 공격할 태세가 아니었다. 녀석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털은 윤기를 잃어 푸석했고 곳곳에 늙음의 흔적이 역력했다. 성진은 호랑이의 앞발을 쓰다듬고 있었다. 스님, 오셨어요? 조용히 하세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성진아, 위험하다. 어서 이쪽으로 오너라. 현암이 다급하게 손짓했지만 성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무서운 분 아니에요. 산의 주인이신데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배가 많이 고프시대요. 성진의 앞에는 곶감 몇 개와 주먹밥이 놓여 있었다. 호랑이는 먹을 힘조차 없는 듯 혀만 내밀어 곶감을 핥고 있었다. 현암은 횃불을 내리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호랑이의 눈빛은 맹수의 살기가 아닌 모든 것을 통달한 노인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깊고 슬픈 그러면서도 평온한 눈이었다. 이 산을 지키던 산군이시군요. 현암은 저도 모르게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경외감이 차올랐다. 평생을 이 험한 산에서 홀로 왕으로 군림하며 고독하게 살았을 존재.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아 가장 순수한 영혼인 아이 곁을 찾아온 것이다. 호랑이가 낮게 그르렁 소리를 냈다. 위협이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하는 듯 했다. 호랑이는 성진의 손길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거대했던 가슴에 오르내림이 점차 잦아들었다. 잘 가세요, 할아버지. 다음에는 나비로 태어나세요. 홀을 날아다니게요. 성진이 호랑이의 미간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잠시 후 긴 한숨과 함께 호랑이의 숨이 멈췄다. 숲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암은 성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돌아가셨구나. 네. 이제 안 아프실 거예요. 스님, 우리 연불해 드려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현암과 성진의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독경 소리는 밤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다음 날 스님들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호랑이가 떠난 자리에는 봄꽃들이 가장 먼저 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내려왔다가 아이의 연부를 듣고 극락으로 갔다고 믿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호랑이는 이제 해인사를 지키는 수호신 이야기로 바뀌어 전해지게 되었다. 현암은 호랑이 무덤 앞에 서서 생각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우리가 괴물이라 생각했던 존재도 들여다보면 늙고 병들고 외로운 하나의 생명일 뿐이었다. 성진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에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성진아, 너는 맹수의 마음마저 녹이는구나. 제가 녹인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 거죠. 성진은 무덤 위에 핀 노란 복수초를 보며 웃었다. 가야산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겨울이 가고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다. 가야산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지난 겨울 호랑이가 떠난 자리에 피어났던 복수초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올랐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맑은 소리를 내며 흘렀고 해인사의 처마 끝에는 따스한 봄볕이 매달려 졸고 있었다. 현암 스님은 대적광전 앞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1년 전 성진이 처음 돌멩이를 들고 와 이게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만 해도 그는 빗자루질 하나에도 각을 세우던 깐깐한 수행자였다. 하지만 지금 현암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듯 유유자적했다. 승복은 낡아 색이 바랬지만 그에게서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은은한 광채가 났다. 주지 스님,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온 이는 1년 전 방문했던 그 불교 미술학자 노신사였다. 그는 해인사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현암이 합장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차 한 잔 드시지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나누던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님 저리.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변하다니요? 건물 한 채 새로 지은 것이 없습니다만. 아니요, 겉모습 말고 기운 말입니다. 예전에는 해인사에 들어오면 서리빨 같은 기운에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었는데 지금은 마치 고향집 아랫목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합니다. 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현암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뜰을 바라보았다. 마당 한 구석, 이제는 제법 자라난 잡초들 사이에서 성진이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1년 전보다 키가 한 뼘은 더 자랐지만 동그란 뒤통수와 진지한 표정은 여전했다. 비결이라. 저기 저 꼬마 스승님 덕분이지요. 노신사의 시선이 성진에게 닿았다. 성진은 개미들이 지나가는 길에 꽃잎을 하나씩 놓아주고 있었다. 영차, 영차. 꽃다리 건너서 소풍 가세요. 성진의 혼잣말이 봄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노신사는 허허 웃으며 물었다. 저 아이는 여전하군요. 그때 그 돌멩이 부처님은 어찌 되었습니까? 현암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신사를 이끌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법당이 아닌 수다라장 뒤편 배수로였다. 그곳에는 1년 전 폭우 때 성진이 박아두었던 그 못생긴 돌멩이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돌멩이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돌틈 사이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돌을 감싸 안고 있었고 이끼는 더욱 파랗게 돋아나 마치 초록색 옷을 입은 듯 했다. 흐르는 물은 돌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나갔다. 저 돌이 아직도 여기 있군요. 네. 지난번 보수 공사 때 인부들이 저 돌을 빼내고 시멘트를 바르자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냥 두라 했습니다. 저 돌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고 있으니까요. 현암의 말에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흙탕물을 받아내며 저를 지키고 있는 돌멩이. 그것은 금동 불상보다 더 거룩한 침묵의 설법을 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해인사 앞마당에 오색 연등이 켜졌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현암 스님은 약속대로 성진이 만들었던 그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등을 가장 높은 줄 가운데에 매달았다. 매끈하고 화려한 연등들 사이에서 성진의 등은 단연 눈에 띄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못난이 등. 하지만 점등식이 시작되고 불이 켜지자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성진의 등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구멍을 통해 사방으로 흩어지며 마치 밤하늘의 별빛처럼 마당을 수놓았다. 정제되지 않은 빛, 가공되지 않은 순수의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와, 내 마음이 반짝거려요. 성진이 손뼉을 치며 깡충깡충 뛰었다. 현암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마음뿐이겠느냐. 내 덕분에 나의 굳어버린 마음에도 구멍이 뚫려 빛이 들어오게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 산사는 다시 고요해졌다. 현암은 법당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다. 그때 성진이 다가와 현암의 옆에 털썩 앉았다. 스님,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성진의 뜬금없는 질문에 현암이 되물었다. 글쎄다. 너는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성진은 손가락으로 하늘의 달을 가리켰다가 마당의 돌멩이를 가리켰다가 숲속의 나무를 가리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암의 가슴을 콕 찔렀다. 여기요. 스님 마음속에요. 현암은 빙그레 웃었다. 1년 전이라면 건방지다라고 했을 테지만 지금은 그 말이 더할 나위 없는 진리임을 알았다. 그래. 내 마음속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고 저 바람 속에도 있지. 스님, 저 이제 졸려요. 부처님 만나러 꿈나라로 갈래요. 성진이 하품을 크게 하며 현암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따뜻한 체온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다. 현암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까슬까슬한 머리카락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잠이 든 성진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했다. 현암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4살 꼬마 아이. 하지만 현암에게는 이 아이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자 문수보살의 지혜 그 자체였다. 성진아, 나는 평생 대장경판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깨닫는다. 나무에 새긴 글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가리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현암은 시선을 돌려 법당 안의 금동 불상을 바라보았다. 불상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위압적이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불상의 미소가 잠든 성진의 미소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리라.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가 댕그렁 댕그렁 하고 울렸다. 물고기 모양의 풍경이 밤하늘을 헤엄치고 있었다. 성진아, 잘 자거라. 내일은 또 어떤 부처님을 만나게 해줄 테냐. 현암은 잠든 성진을 업고 방으로 향했다. 늙은 스님의 구분 등 위에서 어린 부처가 단잠에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가야산의 밤은 깊어갔지만 해인산은 잠들지 않았다. 계곡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늙은 스님과 어린 동자승의 숨결이 어우러져 끊임없이 법문을 설하고 있었다.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겉모습이 아닌 본질로, 소유가 아닌 비움으로. 그날 밤 현암 스님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행자가 되어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런데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마다 연꽃이 피어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성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맑은지 온 세상이 환해졌다. 잠에서 깬 현암은 창문을 열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아, 좋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기적이고 감사함이었다. 마당에서 성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빨리 나오세요. 해님이 세수하고 나왔어요. 얼굴이 빨개요. 현암은 미소를 머금고 방문을 활짝 열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으로 현암은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고 진짜 부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해인사의 하루가, 아니 새로운 세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